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앞뒤 좌우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
영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내 마른 땅에 가물어 내 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담을 부어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가장 깊숙한 그 모든 것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 채움받은 우리가 그분을 노래합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맘과 그래서 내 맘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맘과 그래서 내 맘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도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주님의 긍휼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끝없이 욕심 부렸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용서받는 것에 멈추지 말고 돌이킴의 행동이 삶에 녹아나는 한 주를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철 장로님의 장례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주님 나라 소명을 보게 하심으로 가정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함을 깨달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가족분들이 지금은 장로님을 바로 뵐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장로님의 고귀한 신앙의 여정 앞에 감사함으로 장례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천국으로 이사하신 장로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기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강미분 집사님 큰딸 서지훈 자매의 수술이 잘 되게 하신가, 온전한 회복의 은혜로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하여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어져감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순종의 여정 앞에 헌신하시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윤 선교사님, 캠프 프레이저스 권영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함께할 동역자분들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늘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큰 보배, 작은 보배, 컨벤션 보배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빛나는 보배, 섬기는 보배들로 잘 자라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찬식과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 나의 삶에 뗄 수 없는 은혜가 되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 것을 결단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보약 같은 영의 양식으로 영이 살아 몸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9월의 시작과 끝 모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과 주님의 구원의 열매로 함께 걷는 교회 예배당 안에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이 고백을 했지만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있는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라도 올라가야겠다 해서 기차표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석이 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아버지 호흡이 다시 괜찮아지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음날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올라가서 뵈야겠다. 그리고 이제 잠에 든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어 있는데 새벽 4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너무나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신 거예요. 사실 저희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고통 없이 정말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아버지가 너무나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그 모습조차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가시는 그 순간이 굉장히 가족들에게나 특히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걱정이 되시니까 잠을 못 주무시고 꼬박 밤을 새신 거예요. 그렇게 새벽 3시 50분까지 어머니가 깨서 아버지를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한 1분, 2분 정도 잠깐 졸았다 눈 뜨셨대요. 그 사이에 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도 참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권에 은혜를 주셨지만 아버지께서도 참 많은 부분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전도사님에게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주일 예배였어요. 이 주일 예배, 이 강단을 비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아들 목사, 며느리 전도사 주일 예배 잘 마치고 올라오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참아주셨구나, 견뎌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부모는 돌아가시는 날조차도 참 귀하고 은혜가 넘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불어 저희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주 중에 틈이 날 때마다 이제 말씀을 펴서 묵상했어요.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주일에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펴서 보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 서론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유병철 장로님의 죽음과 더불어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해주실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저에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믿음의 귀로, 믿음의 아멘으로 오롯이 다 받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11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본문 전체의 서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한 병자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병자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나사로, 네? 살아나다. 그렇죠. 이야기 스토리로만 보면 그런 의미가 맞겠습니다만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3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를 그 자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자요?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죠? 나사로는 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지금 뭐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보통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이런 말도 덧붙이거든요.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어디래요? 베다니. 베다니는요 또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난의 집 또는 고난의 집이란 의미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디에 살아요? 가난의 집, 고난의 집, 그리고 뭐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아픕니까? 왜 가난해요? 왜 죽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민낯을 그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아버지의 장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이제 몇 번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성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서, 큰 사고로,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죽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자도 죽고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 그럽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난하지 말아야죠. 죽지 말아야죠.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아플 수 있고요 가난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 아프지 않을 거야, 가난하지 않을 거야, 고난 없을 거야, 죽음도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을 거야.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래요? 따르래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냐고요. 예수를 믿어도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냐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아프고 힘이 들어도 고난과 가난이 찾아와도 심지어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게 할 것이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전쟁 가운데 나가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과정이 지나면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셨죠.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 뒤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며 나를 인도하신다, 끝까지.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늘 소망, 하늘 영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요, 예수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저는 이번 장례 가운데서 이 특권을 너무나 풍성히 받아 누렸어요. 사실 장례를 많이 참석해보고 경험했지만 내 가족의 장례는 처음이라 정말 막연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정들이, 모든 절차와 순서들이 정말 물 흐르듯 뭐 하나 거칠 것 없이 정말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풍성한 은혜를 그 장례 일정 가운데 누렸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심과 더불어 우리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장례 일정을 철저히 그 강하신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어요. 대부분,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여러분의 고향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저의 고향 친구들도 대부분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장례식을 참석했지만 이런 장례식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첫째, 술이 없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친구들의 푸념이에요. 술을 먹고 싶은데 냉장고 문을 아예 걸어 잠궈 버렸거든요. 술 냉장고를 아예 걸어 잠궈 버렸다고, 꺼내질 못하게. 그랬더니 이제 술이 없는 장례식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술 없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도 처음이래요.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 친구들은 술이 들어가고 술이 어느 정도 이게 돼야 이야기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친구한테 들으니까 술 없이 4시간 5시간을 떠든 건 처음이다. 그렇게 술이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없냐? 눈물이 많이 없는 장례식.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우는 분들이 없어? 특히 왜 너네 가족들은 왜 울지를 않아?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장례식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지껏 갔던 장례식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차갑고 뭔가 냉랭하대요. 계절과 상관없이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훈아, 아버지 장례식은 뭔가 좀 느낌이 따뜻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따뜻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의 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장로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족들의 믿음, 또한 그 자리를 찾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벗들이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마누엘과 인도하심과 덮어주심으로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 자리가 따뜻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다 똑같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어떤 장례식은요, 주제가 죽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장례식이니까 당연히 주제가 죽음이어야죠. 네,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장례식이니까 당연히 죽음이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말하는 장례식은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요, 죽음이 주제가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 주제입니다. 생명이 주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죽음이 주제이고 죽음이 전부인 장례식은요, 당연히 차갑고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모시려고 아버지를 이렇게 안치한 곳에 들어갔어요. 거기 기온이 어떨까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여러분,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주제이고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이 모든 것인 그런 장례식장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죽음을 넘어 생명이 주제이고 영생을 소망하는 장례식은요,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장례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해요. 믿는 자의 장례식이, 믿는 자의 마지막이 절대로 차갑거나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믿음의 온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의 그 마지막을 가득 채우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권면하기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도 조금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재정도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고 도와줄 사람들도 조금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우선되어야 하는 준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지막, 내 가족의 마지막, 그때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들은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돈도 어떻게든 됩니다. 사람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요. 도와줄 사람들이요. 근데 그때 돼서 예수님을 준비한다?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돼서 불이 나게 막 예수님을 찾는다? 이미 마지막은 왔는데요. 여러분, 안 되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 일정 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 문장만 선명히 남았어요. 이번 주 성도들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줘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장례 일정 내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 안에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누구를 찾는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냥 알고 있던 사람 예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찾을 수 있는 준비 되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아이고 나 죽게 됐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음 앞에서 다른 것을 먼저 찾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찾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친다면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절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오라버니를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중요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중요하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좋죠. 필요하죠. 두 번째라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남편을, 주님이 내 자녀를, 주님이 내 가족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게 준비되어야 한다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가족들에게요 사랑 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들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들 그 자녀를 구원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이 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내 가족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이 고백이 준비되어야 돼요. 주님, 나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준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 11장 말씀 전체를 이렇게 봄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고개를 약간 갸웃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병 때문에 죽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죽었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는데 왜 죽을 병이지? 바로 이 부분에 나사로 사건 전체를 푸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사로의 진짜 최후를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최종, 진짜 결과. 그러니까 그가 마주할 끝은 죽음을 지나지만 죽음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서 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나사로는 여러분 죽습니다. 죽음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의 시작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최후, 그의 결론, 그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인 거예요. 새 생명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랄 뿐이에요. 놀래 자빠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아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놀랬어요. 눈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 놀란 눈이 어디로 옮겨질까요? 예수님께로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왜 나사로의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의 죽음,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다시 살아남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굴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시겠죠. 저 사람은 누구길래? 내가 착각했었네. 내가 오해했었네. 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네. 생명을 주시네.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네. 이걸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이 4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누군가의 죽음은요 그냥 슬픔으로 끝납니다. 이번 장례 일정 가운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슬프시지 않습니까? 엄청 위로 많이 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다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말들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저는 한쪽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는 저런 위로들이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장로님의 죽음이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는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큰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큰 선물. 그러면서 또 알게 됐어요. 아, 믿는 자의 죽음은 그냥 우리에게 슬픔만 주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슬픔만 줘요. 그래서 장례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슬프기만 해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죽음은요 잠깐의 슬픔이 있을 수 있죠. 왜 그게 없겠습니까? 눈물 짓죠. 지금도 저는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여기가 허해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입니다. 잠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장례 중에 전 상주였잖아요. 그러면 손님들 오시면, 조문객들 오시면 맞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완강한 분들, 그렇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 아버지 쪽은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면서 이제 제사가 없어지고, 그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이 순탄합니까? 아니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도 교회 교자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냥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약간 마음이 열렸네? 마음이 풀렸네?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어머니한테 가서 손을 꼭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7살인가 6살 때 헤어졌던 정말 어렸을 때 친구, 아마 길에서 만났으면 서로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더니, 아, 그 친구구나. 그 친구는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요. 또 앉아서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믿는 자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현장을 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주고 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죽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도 예수를 붙잡고 사랑하는 내 가족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원래도 알았지만 정신이 번쩍 나도록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언제 죽냐고요? 몰라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죽습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주 유명했던 그 유튜버 대도서관이란 사람이 죽었대요. 저랑 비슷한 연배예요. 근데 죽었대요. 유명하니까 뉴스에 났겠죠. 뉴스에 나지 않는 죽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요, 죽음투성입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죽음이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지만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딱 하나만 여러분께 권면하고 부탁하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장례를 지나면서 딱 하나의 결론이 남아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딱 하나의 결론밖에 안 남더라. 죽음 앞에서. 예수 잘 믿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사실 매주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문장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 앞으로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예수 잘 믿는 것, 그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이 성찬 앞에 나아가, 성찬상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요 예사로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 잘 믿겠다라는 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받을 성찬을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생명의 양식이신 분, 저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미교인 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떡은 기다렸다가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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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떡과 마찬가지로 기다렸다가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겠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주십시오. 함께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도와주셔서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비록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폭풍과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원래 지난 수요일에 첫 강의가 시작되어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함께 걷는 90일 성경통도 우리 2025년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말씀으로 자라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로잉 252 학부모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식탁 교제 후에 모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임 갖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종태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진짜 진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